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사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한 생각,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방해되는 모든 불순물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사 그 모든 불순물을 태워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생각과 종의 입술을 주 성령께서 주장하사 증거되는 말씀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심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헝가리 단기 선교 가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헝가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사 정말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잠시 다니러 왔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전지훈 집사 친정 아버지 됩니다. 잠시 다니러 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증거해 주셔야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각자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의 하나님은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조금씩 다른 모습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별들을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다 보면 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별이나 다른 별끼리 충돌도 잘 하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기독교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체를 연구할 때 우리 인체의 신비가 정말 오묘하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체의 장기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죠. 그 생물학자들도 인체를 만드는 게 어떤 진화가 아니고 창조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천문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는 일본어를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많은 우상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 잡신들을 일본말로 뭐라 부르면 하면 가미사마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일본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가미사마라고 부른답니다. 하나님을 우상 잡신들과 똑같은 명칭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는 하나님은 영어로 하면 God,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어갓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갓이 아니고 The God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니까 40일 동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나아가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 속에는 40일 동안 음식도 가지지 않고 물도 가지지 않고 올라갔는데 굶어 죽었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내어놔라 하니까 아내와 자녀들의 금고리, 금귀고리를 가져오래가 그걸 녹여가지고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만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출애굽 사건은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전, 4,000년 전 사건이다, 이런 거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을 보실 때 내 자신을 성경 속에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내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그 아들이 또다시 그 손자에게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대략 약 1200만 신이 있답니다. 애굽에는. 그 우상 중에 금송아지 우상의 그 아피스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는 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는 모든 신이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금속으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만들었고 그걸 보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왔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도 없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인도할 신을 우리 눈앞에 내어놔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오늘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고 애굽의 출애굽에서 무엇을 합니까? 홍해를 가르죠. 그 200만 명이란 인구가 홍해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꺼번에 다 건너려면 폭 1m, 2m 갈라서는 절대 못 건너갑니다. 200만 명이 다 지나려면. 어린아이 있고 가축이 있습니다. 데리고 지나려면 이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폭 16km 정도를 강을 갈라야 그 인구가 밤사이에 다 넘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치니까 머리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마시고 배고프다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시내산이나 그 광야의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낮에는 40도 넘게 올라갑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가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40년 동안 10번을 하나님을 거역을 했다 했습니다. 10번을 거역을 하면 계산돼 보면 평균 몇 년에 한 번 거역했습니까? 4년에 한 번 거역했죠. 4년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을 얼마나 오랜만에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합니까? 4년에 한 번만 하나님 말씀 거역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부터 자신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나쁜 생각이 들고 분노가 나오고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에 40년 동안 10번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감히 하나님을 거역해?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와, 하나님 진짜 참신이시다. 난 절대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다짐할 것 같죠. 다짐은 하겠죠. 근데 얼마나 그 다짐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갑니다. 어른들은 목마르고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습니다. 이제 2살, 3살 된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 엄마, 아빠 내 배고파, 목말라, 물 달라 하는데 물 없고 그러면 그 부모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된 마음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화살이 누구라고 합니까? 지도자 모세에게로 갑니다. 목이 마른데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느냐? 배가 고픈데 왜 먹을 것을 안 주느냐?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자녀가, 어린 소녀들이 배가 고파 덥다 춥다 투정을 하고 울고 하면 부모된 마음에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씩 하나님에게 투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딱 10번밖에 안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 한 가지 사건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은 대단한 겁니다. 제 기준으로 봐서는 여러분 기준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즘으로 치면 자, 너희 신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겠다. 아내와 자녀의 금고리를 좀 다 가져오라. 금붙이 가져오라. 만약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교회 헌신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금속 교회 가져오라 하면 여러분 가져오겠습니까? 아마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안 가져오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금속을 가져갔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재물을 갖다가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요? 아침 일찍부터. 본문에 보면 아침 일찍부터 나왔댔습니다.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요즘으로 치면 새벽기도 나온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와서 자기 재물을 갖다 바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금송아지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반응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해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너희들이 제물도 바치고 요즘으로 치면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나에게 예배드린 거 너희 마음이 가력하다 하면서 그 너희 예배를 받아줄게 내 마음이 기쁘다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 앞에 쭉 보면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또 16장 32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6절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딱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네 백성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칩니다. 훔쳤다가 어머니가 은을 찾으니까 그 은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은을 부어서 녹여서 조각칼로 은신상을 만듭니다. 은신상을 만들어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집에 놔놓고 아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 말로 치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미가 어머니는 은으로 만드는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미가나 모두가 신상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요즘 말로 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 생각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미가 제사장 때 하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 기준을 봤을 때 이것이 바른 길이다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족 아픈 사람 병 고쳐 주시고 또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세속적인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욕심을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상숭배가 되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을 때 1계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다른 종교와 관련돼서 여호와, 그 당시는 무엇입니까? 유대교죠. 유대교, 지금으로 치면 유대교죠. 기독교의 원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식대로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고 어떤 내 혼자 상상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는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부터 자신 못합니다. 저도 때때로 왜곡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전에 소천하신 한국의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어머님하고 집에서 어머님에게 식기도를 시키면 식기도를 보통 한 20분 이상 하신답니다.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는 20분 중에 1분, 2분밖에 안 한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녀들, 손주들 위한 기도를 한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섭리를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손녀가 3명이지 않습니까? 손녀가 3명이니까 기도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더라고요. 손녀가 1명일 때는 굉장히 짧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 자신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복을 구하는 신앙, 기복신앙. 물질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환경 구하고 자녀 잘 되기,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라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주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 세속적인 것 구하는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하고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그랬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빌립아, 너가 오랫동안 나와 그렇게 함께 다녀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모습이란 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생각이나 품성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우리 흔히 산상수훈이라는데,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팔복을 가르치죠. 처음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의 8가지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귀에 속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쳐다볼 때 애통해하는 마음,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 모든 것을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물질 없는데 물질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제가 더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찌질이 못난 찌질이처럼 살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 이름에 덕이 안 됩니다. 물질 주세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댔습니다. 똑같은 물질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조그만한 건데 큰 차를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완전히 외면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 물질 가지고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겠습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를 더욱 열심히 세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똑같은 물질 구하더라도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저는 오직 하나님과 섬기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똑같은 물질을 구하더라도 기도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올 수가 있고 늦게 올 수가 있고 아니면 영원히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장수, 자기가 오래 사는 것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부귀,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를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 당시 솔로몬 왕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솔로몬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적은 아이라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지혜를 주었습니다. 옆으로 잠깐 빠져서 개그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보다 약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상징하는 물건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를 막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아반떼라는 차입니다. 아반떼를 경상도 말로 아반떼, 아이를 반떼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상징하는 차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 생생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은 혹시나 왜곡된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우상 숭배라 하고 단호히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네 백성이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롤 모델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신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인간이 예수님을 100% 닮을 수는 없지만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산 가운데서 무언가 생각을 하고 뭔가 말을 한마디 해야 될 때 바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기도로서 성령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준 생각들,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이걸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게 제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이 한꺼번에 안 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삶이 기뻐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또 주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나와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형상화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을 단호히 배척하시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장정만 60만 되는 백성들 중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한다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혹시라도 세속적인 나의 욕심,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